창세기 3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6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사탄의 방해의 목표는 그 인격을 통한 경영에서 능력이나 신비를 통한 경영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걸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지식이 생겨서 그 인격보다 능력이나 그 지혜나 신비나 이런 것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찾아오신 것.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사단과 그 후손을 낮추시고 여자와 그 후손을 높이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단을 낮추셨다. 이건 저주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 사탄은 영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한 사람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어떤 그 한계성이 없는 그런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존재가 이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면 그 영계라고 하면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셈이었죠. 근데 그 천사 중에서 일부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반역자를 가리켜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단은 이제 뱀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그 성질을 묘사하기 위해서 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뱀으로 묘사된 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용이 돼가지고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유혹자고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최대의 적이고 궁극적인 적이고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다가 세상 끝날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고 지금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뱀에게 대해서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대적하고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그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말은 낮춰지고 굴욕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너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높아진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춘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물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이제 멸시를 받게 되는 이런 게 있지만 이건 도덕 세계지 꼭 정치 세계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절대적입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며 이래 있어요. 자, 그건 이거 이제 사탄하고 관계된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파한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과를 과실을 먹은 인간은 그 속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그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예, 그 견고한 진은 아주 요새지죠. 요새지. 난공불락의 요새지.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가 상관없이 속에는 견고한 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견고한 진이 파해져야 이제 굴복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단 말은 이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예, 굴복하지 않았단 말은 이 견고한 진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이 높아진 것을 파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 낮아지려 하면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원리가 작용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굴욕적인 그 자세가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 원수 된다는 말은 대적자가 된다. 이런 말은 같이 싸우는 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같이 싸우는 것이 왜 저주냐면 자기가 멸시하던 자하고 자기가 상대해서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굴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가지고 있는 큰 선수가 나 같은 사람하고 둘이 링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명예겠습니까? 치욕이겠습니까? 그건 치욕이죠. 그러니까 예, 자기보다 못한 어떤 사람하고 결투를 한다. 이러면 그건 자기한테 굴욕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그 여자를 멸시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너는 왜 죽냐? 이렇게 멸시하는 거죠. 넌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멸시했단 말입니다. 네가 뭐 별걸 다 해도 넌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 멸시하던 자와 이제 맞붙어 싸우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치욕이죠 자기한테는. 네가 배로 기어다니고 이것은 네가 굴욕적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발꿈치만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이것은 패배적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전에는 아주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고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가 멸시하던 그 대상이 이제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굴욕적이란 말이거든요. 이것은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너는 낮아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낮아진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가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난 체 해야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정반대란 말입니다.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오히려 높아진다. 여자와 그 후손을 높여줬다 반대로.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은 낮추시고 낮아졌던 여자와 그 후손은 높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는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입니다. 흙이란 건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씨를 와서 뿌리면 그냥 뿌린 대로 내놔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뭐 내가 콩밭이 되고 싶다 되고 뭐 감나무밭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감나무밭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거 인생의 실체죠. 예,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흙으로 빚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한 혼이 되게 했다. 이 사한 혼 역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여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 여자는 바로 산혼을 지금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 바로 이것이 인생의 위치입니다. 흙이고 산혼이고 여자고 이게 사람의 위치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세계 안에서는 인간은 전부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만든 자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나는 이상 만들어준 걸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만들어 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예, 내가 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무가 있으니까 요리를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맛있게 요리할 수도 있고 맛없게 요리할 수 있는 그건 내 자유인데 무 만드는 건 내가 못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만들어 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흙, 산혼, 여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사나 이게 문제입니다.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것처럼 바꿀 수는 없어요. 무를 배추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배추가 무 될 수도 없고. 그럼 무만 있다면 무로 하여튼 뭔가 만들어야 되죠. 배추가 있다면 배추로 자고 뭘 만들어야 돼요. 국을 끓이든지 김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무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배추로. 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 없으면 없는 대로 배추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배추 없으면 무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쌀밖에 없으면 쌀로 밥을 해야 되고 보리밖에 없으면 보리로 밥을 해야죠. 보리 있는 사람이 쌀이 없으니까 밥을 못 하겠다 이러면 그건 인생을 전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보리밥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쌀밥처럼 쉬운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보리밥 해먹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3벌씩 찌어요. 3벌씩. 그 절구로요. 절구 손으로. 한 번 찌어가지고 껍데기 벗겨내고요. 말려가지고 다시 또 물 부어 찌어가지고 또 벗겨내고요. 3번 해야 먹을만하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뺏기는 거예요.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절구질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건 뭐냐 마지막 이제 보리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쌀이 없으니까 나는 밥 못하겠다 이러면 그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 네,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운명이에요.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있냐 없냐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키가 작게 났으면 작게 난 대로 살아야 되고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살아야지. 나는 키 작으니까 못 살아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키가 크니까 못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흙이고 산혼이고 여자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았냐에 따라서 자식을 낳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뭐 선택하고 낳을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예, 자기 씨가 없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멸시받던 위치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보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는 그러면 뭐냐? 누구는 아무것도 못하냐? 왜 누구 마음대로 못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은 사람인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것이 사람이 맞는 자리예요. 원래가. 그런데 다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넌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멸시 안 당하려고 나도 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참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냐?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심으로 승리자가 되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강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생기기 이렇게 생겼는데 재료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재료가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하시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예, 그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서는 승리자가 될 방법이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혜 있다 해도 사탄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하단 말은 아주 지혜롭단 말이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단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간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이상 더 지혜로울 사람도 없고 사단 이상 더 간교할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 머리를 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예를 들어 IQ가 200이 최고라 합시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는 얼마쯤 돼? 한 2000쯤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도저히 그건 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나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는 왜 그렇게 강하냐면 약하지만은 위치가 요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집니다. 약하지만 약한 것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라고요. 나무가 갑자기 돌이 되는 게 아니고 쇠가 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정확해지면 강해진다 이겁니다. 위치가 정확해지면. 자, 무엇이나 자기 위치에만 있으면 다 안전하잖아요. 그 안전한 것은 누가 파괴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길러서 강해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 힘이 강해진 것이 아니고 위치가 문제예요. 우리가 물질도 보면은 제 위치에 있는 것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제 위치에 있지 못한 것들은 막 요동을 하게 됩니다.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위치에 못 있는 물질들이 막 자기 위치를 찾느라고 막 움직이는 걸 보고 화학적 반응이라 합니다. 그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조용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다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다 변화가 가능하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언제 강해지냐 그러면 위치가 확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가 확고할 때 그때 강해진다 이거. 이것이 바로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동하지 않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누가 높여도 높여지지도 않고 누가 낮춰도 낮춰지지도 않고 누가 깨도 깨지는 것도 아니고만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욕을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피해 받을 일도 없고 그래 내가 뭐 피해 받는다 억울하다 이것은 내가 억울할 만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억울하죠. 피해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없으면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자, 구속받은 위치에서는 억울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분노할 일도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다 그겁니다. 강한 이유가. 내가 무슨 또 특별한 지혜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 강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죽기로 작정해버려 자기 위치가 정해져 버리는 거라. 그 사람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왜 그렇게 담대했는가? 이미 자기는 죽을 줄 알았잖아요. 죽기로 각오해버렸어. 거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거기서 만약 살 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비겁한 사람이 된다고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려주겠어요? 아무리 빌어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살려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나는 죽을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담대했죠. 그걸 보고 일본의 간수들이 감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담대하기 때문에. 왜 자기 위치가 확고하게 정해지니까 그래요. 사람은 자기 위치가 불안할 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위치만 확고하면 어디가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다. 위치가 확고하면.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미결수로 있을 때는 사람이 쪽 빠는다네요. 뭐 바짝 마른다네요. 그런데 사형 언도가 딱 떨어지면 그날부터 살이 찐다네요. 왜냐하면 위치가 정해져 버렸다. 교수대로 정해져 버렸어. 이제 다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편안해진 거다. 그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자, 그러나 이건 불행한 위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위치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위치란 말입니다. 흙으로 말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흙이 된 거라. 씨를 뿌릴 수 있는 흙.
흙도 씨 못 뿌릴 흙도 있고 뿌릴 수 있는 흙도 있거든요. 그 생땅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안 돼요.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밭이 될 수 있는 그런 흙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 씨를 뿌릴 수 있는 흙은 아주 정귀한 흙이잖아요. 귀한 흙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치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쓸 수 있다. 어떤 것도. 예. 그냥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의 위치에 있으면 쓸 수가 있고, 야, 저 사람 괜찮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인생의 위치에 없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쓰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면 어느 인생이 귀한 인생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쓰는 위치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의 위치로 보면 그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이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의 위치가 바로 구속받은 위치입니다. 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쓸 수 있다. 뭐니 다 쓸 수 있어요. 비어다 놓은 나무는 목수가 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석가래로 쓸 수도 있고 기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산에 있는 나무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겠습니다. 벌목 허가해 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라. 근데 이미 비어다 놓은 나무는 목수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고 가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안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안정이에요. 무엇인가 자기 위치에 있으면 다 확고하고 다 안전하고 다 강해진다. 사단과 원수가 되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뭐 100대 1의 그 IQ 차이가 있었던 그런 존재를 한다면 이제는 그 사단과 원수가 될 수가 있다.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그 위치에서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종교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약하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사탄을 이기냐, 유혹자를 이기냐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구속을 통해서 대적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강해져갖고 남자를 이기겠습니까? 예, 요즘 뭐 이거 여자들도 이거 한 사람도 있더라고. 요 알통배기 하고 막 있고 하는데, 예,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같은 체급에서 남자하고 겨루면 남자를 못 이기죠 아무래도. 같은 체급이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이길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 요즘에 매 맞고 산 남자도 있지만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이긴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그러니까 사람도 사탄을 이길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교한 것을 이기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고 다른 걸로 이기는데 뭘로 이기냐? 그 확고한 위치로 이긴다 이거. 왜냐하면 사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가 이탈된 자예요. 예, 근데 사람도 같이 이탈된 자리에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탄이 이탈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정위치에 있어야 그것이 이기는 거다 이겁니다. 예, 진짜가 가짜를 몰아낸다. 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든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사탄과 대적자가 되어서 그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탄은 이제 그 인격의 위치를 흔들었잖아요. 네가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위치를 흔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흔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돌로 떡을 만든다 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이다 이 말이니까 자기 위치를 내놓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 이런 세상에서는 뭐 힘으로 이기는 거죠. 힘으로 이번에도 저 연평도 포격 사건 보지 않았어요? 포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뭐 평화 공존이니 뭐 민족 공존이니 뭐 이래 가지고 전쟁 안 일어나게 하자. 어쩌든지 달게 해서 돈도 갖다 주고 뭣도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수준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자. 그래야 싸움이 안 난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싸움이 안 나도록 하자. 이게 한 10여 년간의 그 좌파의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주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예, 서해 교전 사건이 나서 우리 군인들이 죽었죠. 또 저 강원도에 구경 갔다가 또 죽었죠. 또 이번에 천안함 사건 나서 장병들이 또 수십 명 죽었죠. 예, 뭐 된 건 없고 이런 것만 계속 왔어요. 이번에 이제 결국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미사일이 만들어졌죠. 핵을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책은 힘으로 응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량 전시를 한 겁니다. 막 비행기 동원하고 군함 동원하고 막 자주포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혼쭐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협박을 한 거지 우리도 그래 한 건데 세상은 힘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힘없는 평화가 존재한 일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힘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은 힘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위치 전쟁이에요. 위치 전쟁. 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알기 어렵죠. 인간이 행복한 것, 인간이 축복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는 어디서 오는 거냐? 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치에서 오는 거다.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죠. 하나님 나라보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힘이 있으면 행복하냐? 그게 아니고 위치가 똑바로야 행복하다. 네, 위치가 똑바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치를 가지고 사단을 승리했어요. 네, 인생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어요. 위치가 정확하면 자기 뜻을 할 수 없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속이는 자고 대적하는 자고 자 강교한 자고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요. 속여서 유혹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유혹할 수가 없어. 사형 언도를 받고 날짜 정해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유혹해봤자 되겠어요. 예, 뭐 돈 좀 쓰면 살려준다든가 말이에요. 뭐 와이로 쓰면 될 수 있다든가 말이에요. 뭐 내가 누구를 안다든가 이래도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미 확정돼 버리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유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 많은데 머리 상하면 뱀은 죽지요. 뱀은 머리만 죽으면 다 죽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죽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머리가 상하면 지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머리가 상하면 지능이 떨어지죠. 예,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속일라야 속일 수가 없지. 머리가 나쁜데.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상해 놓으면 이거 이제 얼빵해져 가지고 못 할 거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머리를 상하면 죽는다. 이게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물론 죽기도 하지만은 일단 머리가 상해 놓으면 이제 그 강교한 것을 못 한다 이게 뭐. 여자보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한테 유혹을 할 그런 머리가 없다 이게 머리가 없어. 그래서 사기친 사람은요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안 그래요? 사기 치려면요 머리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상대방보다도 머리가 더 좋아야 사기를 치지요. 상대방보다 못해갖고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사기친 사람 지금 멍청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사기치면 빤히 보이는 말 한다고요. 손바닥 이쪽만 하고 이쪽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멍청해서 그런 것이고
진짜 사기꾼은 머리가 좋아야 사기꾼이 됩니다.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제 머리가 상하면 안 되죠. 자기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참 이상한 말. 예, 여자는 너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새끼를 낳을 때 쉽게 낳는데 사람만 좀 어렵게 낳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한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기 낳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아기 낳기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 지금 뭘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비유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어떤 것인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이거 쉬운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세계인데 그 세계 속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 지식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이 다른 게 아니고 아기 낳을 때 아픈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 다말이 아들을 낳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다말이 아들을 낳는 것을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든지 도덕으로든지 양심으로든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아기를 낳으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안 낳겠습니까?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는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여자가 죽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잘못하면 말이에요. 옛날에 아기 낳다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목숨을 건 그런 모험이에요. 아기 낳는 일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럴 줄 알았더만 아기를 안 낳을 텐데 거의 목숨이 걸린 줄 몰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몰랐는데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냥 다말이 아기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말이 아기를 낳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건 순간적인 고통이지만 다말이 아기 낳는 건 평생의 고통 아닙니까?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라합이 그렇고 루시 그렇고 우리아가 그렇고 다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은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법에 맞지 않게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야, 이것이 마리아의 노선이고 처녀의 노선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노선이 이런 노선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거 빼면 세상이 없잖아요. 예, 이거 없는 세상은 세상이라 하겠어요. 그걸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빼버리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걸 이제 강화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세계에서 이것을 깨치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뚫고 나오려면 그 죽음이 아니면 뚫고 나오겠어요. 예. 죽게 됐으니까 하는 거지. 죽게 되지 않으면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기가 뭐 배에서 나오려니까 할 수 없이 난 거지. 예? 자기가 그걸 죽을 줄 알면서 날라 하겠어요. 요즘에 그냥 제왕절개 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 율법의 세계에서 그 인격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세계, 그 율법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인격이 다르고 하나님이 구속한 인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속한 그 인격으로 율법의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죠. 예, 거기서 이기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전혀 다른 세계 말입니다. 같은 세계 말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인생이 없다. 이것은 지금 다른 세계 말입니다. 다른 세계 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이거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우리야 아내나 마리아나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건 말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세계 말입니다. 다른 세계.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고르바초프 보고 골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른 들으면 골빈 것 같이 듣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말로 들으면 고르바초프 하면 골빈 사람 같대. 왜냐하면 자기 정권을 내준 사람이니까 골빈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쥐고 있어도 될 건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좋게 보면 참 신사적인 사람이고 그 다르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소련이 지금 개화된 거 아닙니까? 그 고르바초프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야 골빈 사람이구나. 예. 왜? 그런 악지들 세계에서는 골빈 사람이죠. 어찌하든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 골빈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 말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세계 말을 우리가 지금 듣는데 그 다른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니 이렇게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예, 다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어요. 세상에서는 율법이나 도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 이겁니다. 그런 없다. 그리고 사탄의 송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또 견디지 못해. 외부적인 조건이 막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송사를 한다고요. 내 속에서. 이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거 그 말입니다. 누가 뭘 자기를 괴롭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 사탄은 모든 걸 동원해서 좌우지간에 인생의 그 연약함을 공격한다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요백에 이제 갈 때는 모든 재물을 다 이제 없애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냐 이렇게 됐잖아요. 예, 사탄의 시험은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네가 죄 없으면 이런 일 당하겠냐? 불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욥이 들어도 하나도 변명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욥은 죽을 지경이라 이제 송사를 하니까. 예수님 곁에서 같이 죽었던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 그렇다면 너 한번 구원해봐라.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것도 역시 송사 아닙니까? 사탄의 송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에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만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이 강도가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대답 안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도가 그렇게 비난할 때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인생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지 어찌 하겠냐 이거입니다. 예? 내가 천사 같으면 뛰어내리지만은 내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걸 다른 법이 자기 속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속에 자기 속에 또 다른 마음이 또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 이거 좀 송사란 말이거든요. 모든 걸 다 동원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이 모든 걸 동원하는 사탄의 계략을 이기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야, 이러한 조건, 그러니까 율법과 도덕과 양심으로 구성된 조건, 또 사탄이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재산이든지 뭐 생명이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공격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냥 무성한 잡초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것과 똑같은 거다. 요즘에 농사짓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요, 그 잡초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거 씨 뿌려놓으면 나는 거니까요. 농사처럼 쉬운 게 없을 수가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는 그냥 씨 뿌려놓으면 뭐 벼가 1년에 뭐 3번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너무 쉽죠. 근데 왜 농사짓기 어려운가? 잡초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막 야구를 쳐가지고 잡초를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멀칭 재배하고 이런 게 뭐 잡초 때문에 그러거든요. 잡초만 아니면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씨 뿌려놓으면 나니까. 이 무성한 잡초 때문에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데 바로 이 무성한 잡초라는 이 조건에서 말입니다. 수확하는 일과 같다 그겁니다. 근데 잡초는 또 생명력이 강해. 곡식에 비해서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그놈은 돌봐주지도 않아도 너무너무 잘 자라. 예, 밀과 가라지 비유를 했습니다. 가라지 이건 잡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 이거 뽑아보면 안 좋겠냐 그랬더니 뽑으면 밀도 같이 뽑힌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라고요. 지금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 제초제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막 전부 황폐된 거예요. 결국은 곡식마저도 이제 좋은 곡식이 못 나오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렁이가 다 죽어버려. 땅 속에 지렁이가 다 죽어요. 그래 땅이 이제 산성화되고 황폐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상한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밀을 수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출생 계보는 아담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다. 예, 그 계통을 통해 왔어요. 예, 다말과 룻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그리고 마리아 이 계통을 통해서 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지금 새로운 계통으로 온 새로운 씨를 받은 것입니다. 네, 새로운 계통으로 온 새로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지금 처음은 잘 모르지만 가라지하고 밀하고 뭐 성격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가을에 가면 둘이 갈라질 것이다 이겁니다. 네, 전혀 다른 것 씨가 다르니까. 네, 지금은 비슷하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머리를 위치가 확고한 처녀에게 머리가 상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처녀는 또 아기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방해를 계속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것은 족장들의 위협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모세, 다윗, 뭐 엘리야 이런 사람들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위협 그것이 이제 머리에 딱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잖아요. 달이 있으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몸에는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해를 입은 여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지금 머리에는 족장들의 위협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족장들이 머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머리를 누르고 있고 발 밑에는 뭐가 있냐? 어둠을 밝혀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온 몸에는 지금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족장들의 머리 그러니까 관이 탁 돼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발 아래는 율법이 쫙 깔아주고 몸에는 태양이 확 비춰주고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네? 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부담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족장들처럼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위협이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위대한 사람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고 위대한 사람만큼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내가 일거수일투족 행할 때마다 율법이 있어요.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공부가 부담이 안 돼요. 학교 가는 게. 공부 못하는 학생이 학교 가려면 너무너무 부담되죠. 선생님 부담되죠.
학교가 좋은 학교 같으면 그 학교의 명예가 부담이 되죠. 책을 보면 책이 부담되죠. 모든 게 다 부담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여자가 우리 자신이라면 얼마나 온통 부담에 쌓여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부담스러운 것이 제일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안 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쉬운 걸 하려고. 요즘 아이들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더군다나 그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그 하루 종일 매일같이 그걸 막 몇 시간씩입니까? 그걸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혹시 여기 경험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 그런 분 안 계시겠지. 근데 공부 못 해본 사람 정말로 그 지옥이에요, 지옥. 안 그러겠어요? 졸린데 또 못 자게 하죠. 성적은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담을 지고 지금 승리자를 산출하려고 하는데 용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 자, 이건 이제 외적인 적이잖아요. 밖에 있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신성하고 좋다, 깨끗하고 참 아름답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당장에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 그냥 군중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예,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으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 당사자가 누굴지 모르냐 그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나왔어요. 이거 다른 세계 말이죠.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데는 인간의 상식과 전통과 율법이 그걸 짓누르고 있다. 아기를 못 낳도록 짓누르고 있어요. 야, 이 여자가 해산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자랑과 그 율법의 의가 온몸에 감겨 있고 사탄의 방해와 계교가 때를 노리고 있다고요. 그런 환경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말세 교회랍니다.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 있다 이건 분위기 속. 이 분위기 속에서 승리자가 나온다. 이 승리자가 나와야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그 이방인의 교회. 처음 교회는 다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승리자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변질된 게 왜 변질됐냐면 이것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타협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버렸어 그냥. 예, 낳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왕절개 해버렸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는 제왕절개 해도 상관없는데 이 승리자는 제왕절개 해서 낳고는 안 되는 거라. 이건 꼭 고통을 통해서 나야 이게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야. 예, 고통 없이 낳고는 안 되는 거라. 지금도 뭐 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요. 고통을 통해서 나온 애기하고 그냥 제왕절개가 나온 애기하고 뭐가 틀리다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사탄을 이길 승리자는 이 숲을 해체해야 되는 거라. 이 송사, 이 압력, 이 부담 이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전적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이 사람에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뭐 그 복음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나오려니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뭐 무통분만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 여자들한테는 복음이었죠. 무통분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들을 낳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는 인간의 상식으로 나온 승리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상식으로 나온 승리는 가짜 승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톨릭의 승리, 일종의 승리였죠.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근데 그거 실패잖아요. 예, 그건 참된 승리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정치 권력, 무력 이런 걸 가지고
그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 걸 통해 들어간 것이니까 이게 섞여 가지고 결국 참된 승리자가 나오지 못한 건 마찬가지. 실패했어. 기독교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나왔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핍박받은 시대의 교회들은 깨끗했다, 참 좋았다 이런 말들이 들어 나오는데 이제 핍박이 없어진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부패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예수의 출생의 계보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 그걸 변질시켰기 때문에, 예, 마리아를 갖다가 아주 그 엄청난 신성한 여자로만 묘사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래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 상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유대 종교로부터 배척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여 승천하는가 이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예, 인간적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가능하냐. 예, 어린 양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맞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야,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 안에서 이거 불가능해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면 왜 변질되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세상하고 타협해서 가짜 혼인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는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세상과 지금 종교의 형편 안에서 과연 어린 양 예수가 왕이 될 수 있는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예. 어떤 힘이 있고 강한 자가 통치자가 되는 거지. 어린 양 예수가 통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인격적인 통치가 가능한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죠. 예. 교회도 안 되는데 세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 정말 인격적인 사람을 온 국민이 추대해 가지고 그래 대통령을 뽑나 그런 나라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좀 나이만 많아도 대통령 못해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를 할 수 있어야지. 네. 정주영 회장 80살인 건지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오줌 싸고 다녔다 하잖아요. 거의 선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하려고 해서 한 50대나 이때 해야 되지요. 이 나이 든 것 보면 대통령도 못해요. 예, 힘이 없으면 대통령 못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과연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니까만 가능하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건 오해입니다. 예, 절대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세상적인 생각에서도 불가능하고, 예, 종교 안에도 역시 불가능하고, 예, 캐톨릭의 교황이 된 사람이 캐톨릭에서 제일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억의 캐톨릭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사람이 단지 인격만 한다 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다른 모든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 상식에서는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없지만 교회 안에는 있어요. 예, 어린 양의 통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교회 안에는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게 이제 진짜로 교회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교회를 잘못 보면 세상과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뭐 세상도 안 이런데 왜 교회가 이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세상 다른 거예요. 전혀 지금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예, 다른 물하고 기름이 다르듯이 다른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여자가 지금 아들을 낳는 얘기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하고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그냥 우리가 오늘 교회도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해산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 진짜 이제 아들이다. 승리자다 이것입니다. 승리자다. 기도를 잘한 사람이 승리자다 이 말이 아니고요. 기도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승리자 이 말도 아닙니다. 천연 구속을 받은 인생을 대표하고 있어요. 예, 상징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는 구약을 빠져나온 신약교회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 구약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승리자를 내야 되는 그 구약은 참 좋은 거지만은 그 안에서는 승리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차피 세상과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태교가 그렇잖아요. 유태교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유태교가 바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을 지금 구약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 교회한테다가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압력입니다. 야, 이 압력 속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현재의 교회입니다. 예, 인생은 구속을 통해서 승리하고 교회는 연단을 통해서 높여진다. 야, 우리를 왜 연단하시는가? 그건 높이시려고 연단하신 것이다. 왜 우리를 낮추시는가? 높이시려고 낮추시는 것이다. 예, 우리 주 예수님은 사탄에게 멸시받은 그 육신을 가지고 나사졌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졌잖아요. 예. 사탄은 분명히 멸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멸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멸시를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든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다 박수치고 따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혼자 가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만약 옆에서 누가 봤더라면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탄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이 돌들을 떡이 해봐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떡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떡이 안 나오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안 따라가죠. 이거 예수님 혼자, 자기 혼자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당한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 본 사람 있는 게 아니고요. 구경한 사람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 보고 그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생애를 흐르고 있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그게 또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 그때 광야에 가서 이런 시험을 당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예, 그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예, 그 자리를 알고 나니까, 아, 그때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봐야 되네. 말씀해 준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봐야죠. 물론 말씀하기도 했겠죠. 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이제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예수님은 그 유태교화에 버림받고 사탄에게 멸시받고 우리 인간의 상식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됐죠. 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육신이면서도 육신을 우리는 비난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육신이지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을 안 쳐줘. 그리고 천사만 쳐줘. 예, 우리 스스로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이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산대요. 근데 결국은 자기를 포기해서 죽는데요. 자기를 포기해서. 아, 어떤 학생하고 상담하는데요, 문제가 큰 줄 알았더니 대답하기를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아이고, 그래서 뭐 넌 안심이다. 네가 네 자신을 포기 안 했으면 넌 안심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자기를 포기 안 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라고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시행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우리말 성경은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가 아니고 형상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를 높이는 길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자를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으면서도 직역하면 돼요. 억지로 동등되게끔 이끌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억지로 동등되게끔 이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해도 되는데 형상이니까 해도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참 땅끝까지 낮아지고 음부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이 높이셨구나. 하나님 높이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 진짜로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사탄처럼 되는구나. 예, 그 뱀처럼 되는구나. 어느 날 그 머리가 이제 치매에 걸리든지 하면 끝나는 거구나. 예, 그렇잖아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 치매 걸려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네가 멸시하던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폭탄보다 강하단 말입니다. 그 강해.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우리 위치를 갖는 것입니다. 위치를 갖는 거. 그것이 구속받은 위치예요. 예, 인생으로서의 위치, 내가 피조물로서의 위치, 흙으로서의 위치, 산혼으로서의 위치, 여자로서의 위치. 이 위치에 서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낮아진 것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건 다른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교회는 이 다른 세계를 여기서 산출해 가지고 이걸 세상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 그 생산 과정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 근데 생산품이 나오면 품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 생산 과정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예, 다말과 나학과 룻과 이런 공장에서 이런 생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단 말 아닙니까? 이런 생산 과정은 세상에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나온 마지막 생산품을 보면 세상의 생산품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는 승패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은 신기하다. 높아지는 자는 낮춰주시고 낮아지신 자는 높아지시는구나. 참 신기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마음으로 우리가 예정했던 일이 아니고 예상했던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세계를 우리에게 줬다 이겁니다. 예, 참 예상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알고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란 말입니다. 야,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알고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진주장사 같은 거예요. 예, 다 똑같은 거 하는데 뭐 밭에 묻힌 보화가 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 1등 하는 거죠. 뭐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죠. 안 되는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잠 덜 자면 성공하는 거죠.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다 예상 문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예상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여자가 그 교활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활한 자는 더 이상 재주를 못 부릴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승리자를 낳게 될 것이다. 아기를 낳으니까 구로하는 그 여자 앞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를 하늘로 데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로 데려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남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마지막 패배한 용은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요, 알지 못한 세계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먹여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걸 우리가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에 주 예수의 승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한 승리를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삼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